11번째 시간이죠. 3장 9절로 18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을 더 사랑한 이방인의 죄악상 1장 18절로 32절에서 살펴보았어요. 그 죄악상과 또 혈통과 형식적 율법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며 이방인보다 타락한 유대인 그걸 자랑하는데 이방인보다 더 타락한 유대인의 부패상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건 2장에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3장인데 1절로 8절을 이미 살폈지만 1절 8절은 유대인의 그러면 유익이 뭐냐? 유대인이 이렇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있어요.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자, 3장은 이에 따른 결론으로 모든 인류는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 인류는 두 부류였죠.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전부 다 우리가 살펴봤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 그러니 이꼴 인류는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러므로 인류는 죄인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정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도 있고 영생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영광에 이르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또 다른 뭐요? 하나님의 의가 또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또 있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뭐요?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다. 앞서 우리가 1장에 살펴봤죠. 복음,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어떻게 율법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1등이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고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비결로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는데 그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를 받은 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기 전에 인류가 죄인이라는 걸 선언한 내용인데 그 인류가 죄인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요. 9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반문해. 자, 앞서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했죠?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였죠. 바울이.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 자신과 편지를 받고 있는 누구? 로마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칭해서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죄인이라는 기준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냐? 율법으로? 결코 아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합니다. 인류는 뭐에 다 죄인이다. 그 중에 우리는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방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럼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의인 없다는 이런 기준 이방인과 유대인에서 율법의 거울로 비춰볼 때 다 죄인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나 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누구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역시도 다 누구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좀 보십시다. 그 죄 아래 있는 존재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게 이제 시편 14편에 대한 인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는 인류 중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깨닫는 진리.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은 같아요. 내용이. 응? 거의 단어가 다 똑같아요. 시편 14편하고 시편 몇 편? 53편. 그런데 이제 내용상 시편 4절 그리고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이 또 내용상 또 같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다시 말하면 무지한 사람, 영적인 무지죠. 그 사람은 그의 사상은 곧 마음이죠.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없다 한다. 이게 시편 4절,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시각장애, 영적 시각장애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야,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신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요즘 드라마들 보세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귀신 드라마 얼마나 많아요. 영화도 파하며 이렇게 그러잖아, 그거. 다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그렇게 살면서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고. 근데 저는 6만 개 보는데 어떤 혹시 한 8만 개까지 보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목회자를 15만에서 20만 명 봐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역술인들이 60만 명, 65만 명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역술인들. 말이 역술인이지 점쟁이 무당이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 후보자도 말이지 손바닥에 왕자나 쓰고 나오고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 그리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뭐예요? 천궁거사 따라다니잖아, 그 말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어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확 드러나야 되네. 아니라는 건 드러나죠. 김건희 여사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을 암송한다는 그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 목록이나 아는지 몰라. 그런 그 허황된 말에 믿냐고. 무슨 이재명 씨가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교회 권사님이고 자기 부인 교회 반주자. 그런 허황된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그런 소리에 속지 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어리석어요. 교인이라면 너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투표하고, 불교니 누구 다른 종교 눈알을 크게 뜨고 공격하는데 왜 그런? 이거 굉장히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람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하면 누구 편 들어야 돼?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잘한 놈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건 어쨌든 간에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잘못했다, 창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목회자, 이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 무조건 지지하잖아. 무조건 보수는 무조건 기독교는 무조건 보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특히 기독교인 더 잘못하면 더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너희가 예수 믿는 놈이 너 그렇다고 사냐.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님이 말이지 교회 이름 장로라고 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따구로 하면 쓰겠어? 하고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해라고 해야지 목사가 교인들이. 근데 우리 장로님이니까 그냥 잘못을 해도 된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수예요. 맞아요. 보수니까 기독교적인 보수 교리에 더 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가짜야. 교회를 이용해버리는 그런 앞잡이야. 그래. 근데 뭐 해리스라고 하는 부통령 보면 제일 먼저 후보 지명되고서나 낙태를 그 폐지 그거를 다시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도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누가 올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고 자악을 뽑아야 되는 현실이 비참하. 최선이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보세요.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축복이 오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물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물질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죠? 근데 물질이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난리 아니에요? 물질만 갖다 주면 장땡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 뭐요? 다 죄인이야. 누가? 주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비춰보면 이방인은 말할 것 없고 유대인들. 그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 기독교인도 뭐라고?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무덤들이 어떻게 됐어요? 동굴로 돼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카타콤이 동굴 아닙니까?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시체 던지고 그리고 그곳에 시체를 놓는 곳에 핍박이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시체와 함께 옆에서 어떻게 먹고 자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로마 시대의 핍박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몸에서 동굴에서 살고 시체 썩은 데에서 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각종 피부병 그것이 심각한 그래서 무슨 병, 한센병이 문둥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아카데미상 그 10개 넘게 받은 11개인가 받았죠. 그 영화를 보면은 누굽니까? 유다 배너가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유다의 가문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했는데 그 친구 메살라라고 하는 호민관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뒤에 결국 팔려가잖아요.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은 폴짝 망하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어머니와 여동생이 카타콤에 있는 그 동굴 속에서 그 한센병자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고 막 할 때 막 비가 막 구슬프게 내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막 피부병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영화 유다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이 수많은 복음 전도자보다 탁월해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보니까 그 배너에서 나오는 그 마차 경주 영상만 찍어서 거기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 인류는 그런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 우리 목구멍에는 항상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뭐 여기에 보면 목구멍, 혀,
그 다음에 입, 이게 뭐예요? 전부 다 그의 언어의 삶을 가리켜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에 보여 복이 가득하고. 누가 이 짓을 제일 많이 해요? 정치꾼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 어? 근데 그 왜 정치인들을 그렇게 쫓아가냐고. 내가 예전에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 한 사람 중에 당비는 꼬박꼬박 내는, 헌금은 안 하면서 당비는 꼬박꼬박 내. 뭐 그가 당비 내는 걸 뭐라고 말하겠어.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좀 아니잖아. 그것은. 네?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세상이 이런 건데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은 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뱉으면 남을 죽이는 공격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뭐 그렇게, 근데 저 뭐 거의 요즘 뉴스 거의 안 보는데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보지만 그때도 안 봐. 요즘 뭐 파리 올림픽 소식이나 있는 거나 볼까봐. 그런 가득한. 그 다음에 또 14절 그 입에는 뭐요? 저주와 악독이 있고.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가득하고, 그 발은 어떻게 해요? 이게 언어가 있었다면 발은 행동이죠. 행동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이번에 푸틴이 그런 말을 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쳐들어갔어요, 일부. 그래서 지금 한 십몇 킬로 뺏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있을 수 없는 민간인을 살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막 푸틴이 막 흥분하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게 웬 또라이가 그래도 그것도, 예? 쥐는 그러면서, 쥐는 수없이 많이 죽였으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나치 히틀러가 그 독일을 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히틀러를 지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일 기독교야, 독일 교회야. 독일 교회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네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된다. 보네파가 젊은 목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먼저 죽었잖아요, 보네파가.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보네파가 너무 급진적인 신학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 왜냐하면 행동주의자니까. 그러나 그 당시 나는 보네파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런 고백이 우리 그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화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 그냥 막 달려가는데 샬롬의 길은 몰라. 남을 죽이는 길은 있어도 몰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게 누구다? 인류의 모습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설령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기결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18절까지는 짧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뭐 그렇게 단어별로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짧은 시간이 소요돼요. 자, 먼저 9절로 12절. 유대인은 물론 온 세상이 뭐라고? 죄인이며 죄의 영향 아래 사는 존재인데,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해요.
왜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오늘 제가 교재에 적어놨는데 꼭 이걸 놓치지 마세요. 죄의 뭐라고? 첫째,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건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의 보편성, 모든 인간 인류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모두가 죄에 있으면 죄는 항상 뭘 하죠? 오염시키고 그 영향을 주죠. 그건 뭐예요? 죄의 결과와 영향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둘로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9절로 12절은 유대 사회에서 소수의 경건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 불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볼 때는 의인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의인이 완전한 자라는 그렇게 어떤 소수 정예적인 면에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아니지. 노아도 은혜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지 그가 잘나가지고 스스로 걸어가고 완벽해서 구원을 스스로 입을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 잘 설명 다시 볼게요. 유대사회에서 소유서 경건한 자를 하나 의인으로 불렀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은 뭐라고? 죄인이다. 이건 죄의 뭐라고? 보편성이에요. 또한 인류는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이 인간의 전 생활에 언어나 생각과 언어죠. 그리고 행동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언행, 심사에 미치는 것이 죄의 후폭풍입니다. 영향입니다. 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성도 역시 죄의 보편성에 제외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강한 부정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제가 옆에 가로하고 5장 24, 6장 8절 적어놨죠. 이게 누구예요?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성경 평가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은혜를 입은 거지. 은혜를. 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다. 피상적인, 이거는 깨닫다는 말은 이게 어떤 피상적인 신식, 그노시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교통해서 체험하는 것을 알아요. 이걸 인격적 알미라고 해요. 이걸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야다라고 하죠. 야다. 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마음조차 부패해진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선을 떠난 모습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18절인데 바울은 인간은 열린 무덤처럼 앞서 무덤에는 사람들 들고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저는 언어와 행위 속에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도 보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옳다는 게 아니고 저를 합리화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뭐라고? 연약하고 냄새난다. 그거를 정난하게 폭로해요. 그런데 그 원인은 평강하기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진리에 무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는 길을 몰라요. 일종의 뭐요?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죠. 시각장애인.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목구멍 열린 무덤, 당시 일반적인 무덤이 큰 동굴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입이 이런 위험성, 참 수많은 시체가 들고 날 정도로 그런 냄새가 가득한 거다. 사람이 입냄새 나면 좀 꺼려지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뭐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죠? 악한 생각과 언어 이런 것들이 곤모술수. 여러분 우리나라 시대 역사에 보면 조선시대 가장 그 문제들이 뭐예요? 당파 싸움이죠. 그걸 소위 해결하려고 했던 왕이 영조와 정조 탕평책이라는 정책을 씌운 거 아니에요? 탕평책. 근데도 안 됐죠. 왜? 항상 반대만 해. 근데 그 조선시대가 지난 오늘날의 시대 보세요. 항상 반대만 하지. 물론 잘못해서 반대하는 것도 많지.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게 있어요.
안타깝죠. 자, 15절로 17절, 이사야 59절로 59장 7절 8절이 있는데 이 중에 15절은 인간의 직접적 행동을 통한 악행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18절은 앞선 죄악상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패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부패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죄란 뭔가 한번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하타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도 하멀티아인데 하멀티아도 표적에서 빗나갔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 하멀티아의 단어의 뜻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첫째 뭐요? 관역의 기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화살 이게 이번에 양국이 뭐 5개 금메달 다 땄잖아요. 근데 화살이 못 미쳐. 근데 기준이 미달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또 뭐야? 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위반, 빗나가요.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죄야. 에? 하타나 하말티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뭐요?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건방진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예요? 특별하게. 이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 죄란 뭐냐? 이게 우리가 인간론에서 이미 했어요. 카테키즘에서 죄는 무슨 악이다? 특별한 악이에요. 중간지대가 없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면 자책과 오염. 근데 죄를 짓는 이 특별한 악은 뭐가 유발돼요? 오염이 유발돼. 거기에 떨어지면, 폭탄이 떨어지면 옆에서 막 퍼져가지고서 여러 명 죽잖아요. 그런 오염을 발생한단 말입니다. 특히 죄는 언어와 행동은 물론 생각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율법보다 더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기준이 세요. 예수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은 어떻게 행동의 죄를, 살인의 죄를 죄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마음의 분노를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까지 포함하는데 그 출발은 어디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었어요.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이게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인 사람이 까미죠. 근데 까미의 책의 대표 소설 중에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중3 졸업하고 그때 읽었던 책인데, 여기에 보면 그 까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살인을 해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살인했느냐? 의미가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분노해가지고 저는 죽이고자 싶어가지고 총을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을 쏴서 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인을 하냐면, 해변가에서 자기가 총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데 햇빛이 너무 쬐는 거야. 그래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눈이 부실제로 강렬해. 그러니까 순간 짜증이 나가지고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야, 법정에서. 이게 실존이라는 거야. 요즘 그런 묻지마 살인자도 많잖아요. 그냥 가다가 자동차로 받아버리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찌르고 도망가 버리고. 그게 무서운 거야 요즘은. 왜? 뭐 때문에?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고도의 문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영혼이 기가려져.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기가. 여러분 선지서 이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괴리는 점점 커지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못 살면 못 사는 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못 배워서 그냥 따라갈게요.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못 배워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아.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냐 하면서 막 달려들고 난리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목사이기도 또 뭐 한다고 해서 자꾸 가르치는 입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왜냐하면 가끔 대화를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대예요, 현 시대.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겉은 멀쩡한데 이상한 놈들이 많아. 내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노예 목사들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말 안 통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저것이 어쩌다 저렇게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저렇게 답답한 인간이 있나?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래요. 자, 세 번째. 죄는 천사의 타락과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원하며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죽음을 맛보고 그 죄는 후손까지 어떻게 해요? 전가됐다. 이게 이제 원죄와 원죄의 영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가 전가됐어요. 대표의 원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삶은 수고의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인류의 죄의 원죄 이후의 결과를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읽어봅시다. 원죄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이는 더 큰 죄악책을 낳는다. 자, 원죄보다 더 큰 죄책이 뭐라고? 자범죄다. 이게예요. 자, 그런데 인류는 이런 죄에서 어떻게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를 이게 하나님의 회복하는 비결을 제시한 게 뭐라고? 십자가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이 뭐다? 십자가.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앞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았음에도 뭐라고? 넘어졌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뭐라고? 신실해. 유대인과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걸 살펴봤어요. 즉 1장 2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류의 두 부류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모두 다 죄인임을 폭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상기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로 깨닫게 하느냐 말이죠. 그것은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소식이죠. 그 제시한 후에 이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뭘 줘요? 구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는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하면 산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역설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론적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